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 가운데 3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반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인생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고관들이나 입는 옷을 입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대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며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45절 말씀에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17살에 집을 떠나온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13년 동안은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고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서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심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도,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픔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식 이름을 받았고 애굽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만져주심으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에서 내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 완전히 바뀐 뒤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56절, 57절 말씀에 기근이 온 땅에 임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나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이 살고 여러 나라가 살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훌륭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나온 시간을 원망만 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13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시간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나의 회복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연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땅에서도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픔과 기다림을 헛되게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